5월 2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또 하루를 의탁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날과 새 하루를 주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걱정과 근심과 우울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탄식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먼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어떤 인생의 순간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벅차오르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삶을 순간순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바른 믿음과 또 바른 신앙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강처럼 흘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간구하옵기는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상처받는 영혼들의 상처를 아물며 보듬으며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절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심어주시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계속해서 또한 성장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그 예배의 저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연약한 몸, 아픈 육신을 부여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래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총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를 휘감듯 생명의 기운이 연약한 육신에 불어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허락하신 육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나쁜 습관들과 질병과 병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며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늘 더해 주시기를 빌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5월의 따뜻한 봄 새벽 아침입니다. 이제는 새벽임에도 밝은 빛 가운데 기도하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 말씀과 기도로 아뢰며 나아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또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사도행전 9장의 전반부에서 박해자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사울의 그 회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참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원통히 여기며 울고불고 하면서 하는 것이 참 회개의 열매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는 것은 회개의 반쪽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참 회개의 열매자 또 참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걸어가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면은 그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 하반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째 있을세. 어제까지 본문에서 사울은 아나니아로 인해서 그 눈을 띄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러다 다시 이제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눈을 띈 후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가 잡으려고 나왔었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영적으로 더욱더 확고한 자리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은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무리 큰 권능을 받고 특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원만한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만남도 중요하다 하지만 또 수그룹을 통해서 목장과 여러 재직 부서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그리고 함께 주 안에서 봉사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대단하고 내가 받은 그 체험이
놀랍다고 크다고 할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봉사를 해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는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눈이 멀었던 것이 다시 뜨게 된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형제자매가 깨달은 또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가 누리고 나니 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누고 나니 그 이후 어떻게 그가 행하게 됩니까? 2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점점 벅차오르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나 회당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울이 뭐라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모임이 그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그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도 사울은 그렇게 회심하자 즉시 순종하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것이나 소명받는 것은 전부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울이 본인이 예수 믿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한 바가 없습니다. 그는 사람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또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원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간증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전도나 선교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 감격이 너무도 컸기에 은혜 받은 즉시 전도자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야말로 은혜로부터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 회당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만약 그 구원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었다면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떠한 연구와 공부로 얻는 것이었다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처럼 즉시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엄청 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가겠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어느 말을 따라야 한단 말인가 하며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놀라움과 그 당혹에도 또한 비판과 반대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철저한 박해자에서 핍박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먼저는 회심하기 이전에 동지요 친구들로부터는 사울은 배반자로 여기며 그를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까? 사울을 잘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언제는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겠다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변화가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비슷하게 하다가 우리 속에 있다 나중에 다시 우리를 다 잡아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그 속을 모르겠다 하며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꺼림칙했습니다. 저 사울이 우리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그렇게 날뛰다가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다가오는지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거절하며 만나기를 싫어했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여 중재를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내면 사실 속으로 좀 걱정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다 하면 그 이전의 모습을 알기에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변화됐나 아니면 잠깐 흥분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지금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로 또 너무나도 위대하게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에 우리는 이 사울을 위대하게 보지만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회심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은 당시 외곽지대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중심이었고 사울은 그냥 멀리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음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던 작은 증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해서 그를 그 중심부로 끌어들입니다. 그가 믿음의 인물인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훨씬 마음이 부드러운 자였습니다. 이름처럼 그의 성격을 보면은 남들을 위로할 줄 알고 남의 장점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다메섹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전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그렇게 중재의 역할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변화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왔는지 그 스토리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중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떠한 상황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역할은 양쪽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가능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남자와 여자를 중간에서 소개하려고만 해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중재자의 역할을 이 바나바는 너무나도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보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사울을 볼 때 바울은 이 사울을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 가능성을 사울에게서 보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능성을 바나바는 보았던 것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세워지기까지 그 배후에는 여러 손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고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여 주께 돌아오고 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며 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울도 그러해야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그 배후에는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울을 처음 교회를 이끈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면 그 후에 바울의 후원자와 보증이 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특정한 공동체에 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그 공동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바나바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견제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과 걸맞는 성정과 또 아량을 가졌던 이 바나바는 기꺼이 이 사울을 세워주는 역할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교회 앞에서 신실하게 증언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바나바였기에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고 받아들여져서 사울이 교회 내 형제들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의 영향력은 바나바를 뛰어넘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등장하던 그 호칭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바나바와 바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개의치 않고 그 사역을, 자신의 사역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초보일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배울 때도, 또 회사에 첫 출근을 해야 해서 수습과 견습이란, 또 인턴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준비하며 일할 때도 있습니다.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등병부터 시작합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은 혼자서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기까지 그를 도운 바나바가 있었듯 우리를 위해 누군가 그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귀한 믿음의 스승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귀한 성도님이 우리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를 믿음의 공동체에 한 발자국 더 들어오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이와 바나바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입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 했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한 사람의 바나바게 되어서 남을 섬기는 아름다운 그 교회의 전통을 오늘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저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잘 되려면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 섬김 가운데, 그 성령의 위로 가운데 교회는 더욱 든든해져 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오늘 누구의 바나바인지, 나는 오늘 누구의 바나바인지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아니 올 한 해 한번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그 영혼을 세워가시는 그 나날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또 그 영혼의 관계 가운데 그 영혼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숨겨진 사람들을 발견하고 소개하며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나눠서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는 그 성령의 위로하심을 다 누리고 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그러한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필요한 영혼을,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재자를 보내주셔서 사울을 세우시며 그의 변화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도 믿음의 사람 날마다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복된 소식의 발걸음을 가지고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히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